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도심지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좀 복잡하시고 오히려 벗어나고 싶으신가 몰라도 저는 사람 사는 데 온 것 같으네요. 한 번씩 바꿔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은 좋은지 모르고 사람들이 곁에서 떠나가야지 그때 비로소 소중한 것인지 알게 마련인가 본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사람이니까요. 예, 뭐 앞에 정가원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출가한 지 한 30년 조금 넘게 간화선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화선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화두 의심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법인데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건데, 간화선 화두 의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자 하면은 자유, 내가 본래 자유로웠음을 아는 겁니다. 거기에 눈뜨고자 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법이에요. 부처님 시대 때는 간화선 수행법이 아닌 다른 수행법을 하셨겠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의 뜻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이라는 걸 한번 성취해 보려고 그렇게도 애쓰면서 수많은 그 기법, 방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수행법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간화선은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좀 험담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출가자들부터도. 왜냐하면 이렇게 급박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간화선 수행 몇십 년 했던 사람 보니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뭐 도대체 시집밥 얻어먹으면서 뭐 하냐는 거죠. 콧대만 높아가지고. 또 간화선을 구박하는 또 중요한 요인 하나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데 별다른 알아들을 수 없는 관념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한 1300여 년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마조스님이라는 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허공에 원 하나 그려놓고 후학에게 물었어요. 후학에게. 자, 이 원 안으로 들어와도 30방망이를 맞을 것이고 나가도 30방망이를 때리겠다. 어찌해야지 맞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마조 일원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두인데, 이게 뭘 묻는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고.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화두는 본래 의심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로 풀거나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건 크나큰 금기로 여기입니다. 선가에서는. 왜냐하면 말로 풀어서 이렇게 납득시키면, 이해시키면 뭐 건조한 지식 하나는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화두의 근본은 의심인데, 의심할 수 있는 동기조차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을 금기로 여기고 있는데요. 마조 스님이 뭘 물은 건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좀 초선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선정. 선생을 진지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선정 상태가 초선정입니다. 초선정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순전한 광대함, 애고 없음, 애고, 고요한 멈춤, 황홀경, 긍극성, 청정한 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험을 신과의 합일로 이해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초선정의 경험은 세간을 떠난 지복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되면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라는 인식이 듭니다.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나라면 이거 무슨 황당무계한 정신 나간 사람 소리가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나마 말로 이걸 한번 풀어서 이해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에나 다 있어. 마치 공기가 밥그릇 안에도 있고 의자 밑에도 있고 동네 골목에도 있고 서울에도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도 있고 구름 위에도 있듯이 그 모든 곳에 공기가 동시에 두루 다 있듯이 자기가 어디에 그 모든 곳에 동시에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마조 스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자 들어와도 30방 나가도 30방 맞는다. 네가 어디에 위치해야 맞지 않을 수 있겠냐 물으면 이런 경험을 한 수행자는 마조 스님의 의도, 그렇게 묻는 의도, 그 말의 낙처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바로 대답해요. 모르는 사람은 뭘 묻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천년이 가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저 스님 이걸 묻고 있네. 바로 대답해요. 나는 그 원 안에 있어. 또한 나는 지금 원 밖에 있어. 마치 공기가 그렇듯이. 나는 어디에나 다 있어. 나는 없는 것이 없어. 나는 갈 곳이 없어.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나는 항상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수행자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고 이상한 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만 인식되는 사람들한테는 화두가 뭔지 모르니까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상한 관념론에 빠진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밖에 치부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쪽에다 험담을 쏟아붓는 겁니다. 간허선 수행이 성행하던 그 천년 전 그 중국, 우리나라도 물론 고려시대 때 간허선이 들어와서 한때 성행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앞서려고 다투느라고 그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대상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만큼, 탐욕심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어요. 오히려 더 탐욕심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죠. 선은 이러한 인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낯설고 오히려 같은 출가자들한테조차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기가 그런 경지를 거치면서 이 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그야말로 허황된 길이 아니구나 알아가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그렇게 일러놓으셨잖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은 허망한 말이 아니며 거짓된 말이 아니면 쭉 나오죠. 저는 뭐 강원을 다니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걸 깊이 있게 제대로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인용은 못하지만 금강경 독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글 있잖아요. 여자, 불의여자, 불광어자, 다른 말이 아니면 거짓된 말이 아니면 허망한 말이 아니면, 실제 부처님 모든 가르침이 그런데 선사들의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한 말로 오히려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님을 알아가는 이 길은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상에 물든 허황한 주장이 아니고 무지와 어둠에 묻혀있는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신명나는 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선수행을 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정신 영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보인다는 말은 안 맞죠. 이제 인식된다, 알아진다,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건데, 선생을 해가지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 그렇지 않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고, 또 나는 없어지거든요. 무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와 상관없이 생각에 저 혼자 일어났다가 내버려두면 저 혼자 사라지는 게 인식돼요. 어떤 특정한 한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저 혼자 일어났다가 저 혼자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고 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거기에다가 나를 딱 갖다 붙여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동일시, 생각, 감정과 자기를 동일시한다. 명상은 결국 그것이에요.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 동일시화 시키지 않고 그걸 끌려가지 않고 지켜보면서 자기와 분리시켜서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것. 그래서 심을일은 마치 칡이 무언가에 의지해서 감고 올라가야 되는데 감고 올라갈 무엇이 없으면 그냥 땅에 주저앉고 말듯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끌려가지 않고 지켜보면 그 생각은 심을 잃고 주저앉고 사라져버립니다. 명상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다루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해서는 아직 그런 데서는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거라 이런 쪽이 조금 약간 뭐 소홀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근데 사실 소홀한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에 깊이 간절해지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절차 없이. 그래가지고 모든 생각이 다 그렇게 저 혼자 일어났다가 저 혼자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아무리 고귀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망념,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고귀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어낸 분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없듯이 고귀함, 미천함도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진행되면 정말 자기의 무한 자유, 무한 생명에 눈뜨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명백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더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지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둘러보면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어나셨고 그 깨달음의 등불을 이어온 수많은 선지식들이 다 일어나셨던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래요. 우리가 아직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허망한 생각들에 취해 있어가지고 눈 뜨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느 경전인가 그런 구절 있잖아요. 소잡는 백정, 광해액도화가 그쪽이나 우리나 소잡는 백정은 아주 천민에 속했나 봐요. 사실은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한 것인데 소잡는 백정 광해액도화가 자기의 성품을 보고 바로 한마디 했잖아요. 나도 1000명의 부처 중에 하나라고. 여기서 1000명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라는 얘기죠. 수많은 부처가 있는데 나도 그 중에 부처 하나다. 자기 성품을 보는 순간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계가 있음을 믿고 늘 가슴에다 그런 세계를 내가 몸도 치어내야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사는 일이 바쁘니까 또 이런 가르침을 자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나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복받은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전에 여기 정거원장으로 계시는 스님을 통해서 이런 법회가 많이 있었을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축복입니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작용하거든요. 네가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 당장은 소득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여기서 여기 나침반처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못 올라오는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스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내면에서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듣는 것만 해도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나도 부처일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나선 수행체계를 확립한 그 송나라 때 사람 대스님에게 누가 천도제를 부탁했어요. 대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이 화두 공부하던 한 사대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아들의 천도제를 부탁한 거예요. 그 천도제 영가본문 중에 영가에게 들려주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전율이 왔어요. 바로 이 부분 하면서. 오직 마음이 정토임을 깨닫고 자성이 미타임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즐거울 것입니다. 정토, 극락정토 혹은 서방정토 할 때의 그 정토, 저 먼 서쪽 어디에 있다나 깨끗한 땅.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위생 상태가 청결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 미움, 분노, 어리석음, 불안 그런 것들이 없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런 정토임을 깨달으십시오. 뭐 만들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알으십시오. 다음 기절도 같은 말입니다. 자성이 미타임을 알아보십시오. 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자성이 미타를 만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없는 거 가져오라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십시오. 자기의 성품이 아미타불임을 알아보십시오. 내가 본래 그러함을, 우리가 모두 그러한 존재임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승에서든 저승에서든 즐거울 것입니다. 그게 대스님이 영가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무슨 어찌 감히 아미타불,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크나큰 불경죄를 짓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에 괜히 두렵고 주눅부터 들죠. 저는 마음이 정토이고 자성이 미타라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마음이 정토이고 자성이 미타라는 이 말은 이 방면의 걸출한 천재들이 밝혀낸 인간의 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계를 굳게 믿고 끊임없이 이 세계를 향해 나가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는 일에 바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은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낮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삶에 지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로. 제가 언제부터 했죠? 3시 반에? 지금, 예. 전 3시에 했는가 싶어서 시간 다 됐는지 알고. 예, 그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지쳐있고 힘들어 하는데요.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고 힘들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화나는 감정들, 미움, 분노, 원망,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죠. 또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오는 방황, 걱정거리,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삶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로 우리보다 더 시달리는 미국에서는 명상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가고 있대요. 명상을 삶에 지친 사람들한테 치료제로 쓴다는 겁니다. 아까 금방 여기 정가원장 스님하고도 잠깐 그 말씀 듣는 중에 그 정가원장 스님 말씀하시던데,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만 해도 명상센터라고 이름하는 것들이 한 500여 개 이상이 된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삶에 지쳐 있다는 거죠. 앞서가는 우리나라 몇몇 기업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사원 건강관리 차원에서 명상을 적극 이렇게 명상 연수를 적극 이렇게 독려하는 추세랍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 수련을 해가지고 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졌다, 가벼워졌다, 화도 내가 좀 전보다 덜 내게 됐다, 심신이 편안해졌다, 건강해졌다,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원 개개인에게도 좋고, 기업에서는 그것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니까 또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명상이 하나의 크나큰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명상은 마음 길들이기입니다. 그 핵심은 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에 끌려가는 대신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절로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이 금방 말 몇 마디 듣고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자기가 한번 마음 먹게 해보면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가 주제가 생활 참선인 것 같은데, 이런 생활 참선을 통해서 그런 아마 효과를 기대하고 여기 오신 것일 수도 있어요. 명상과는 달리 이제 명상은 보통 이제 호흡을 통해서 마음 가라앉히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가나서는 호흡을 지켜보는 대신 화두를 의심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강한 열망이 있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생활 참선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못고 늘 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명상 수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스려질 수 있게 됐다.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전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런 좋은 효과를 보신 다음에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한 발 더 내딛어서 대자유를 얻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 가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일을 하기에는 자기는 너무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년 된 낙락장성도 하나의 작은 솔씨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삶에 여러 가지로 묶여있고 힘들으니까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러니까 어찌 내가 그런 세계를 꿈꿀 수 있으랴, 내 이 미약한 존재가 어찌 그런 세계를 넘볼 수 있으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본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사람들은 늘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면서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짓을 거듭하는 그 일로 힘들어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세계로 극락 혹은 천당을 만들어 놓고 죽어서라도 거기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의 참 성품에 눈뜨면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바라는 게 있고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걸 텐데, 자기의 참 성품에 눈뜨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극락 천당을 바랄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참 성품에 눈뜨면 오히려 극락 천당조차도 무지에서 비롯된 자기의 갈망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에 눈뜨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나는 지금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 졸이고 쩌쩔매고 전전긍긍하는데, 내가 무슨, 거기서 깨어나는 것이 자각이에요. 거기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정말로 제대로 눈뜨면 부처님 가르침 이제 괜찮아요. 내가 갈 수 있으니까 부처님은 내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나 봐주세요 하면서 지 스스로 지 발로 갈 수 있지만, 아직은 거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에 의지해서 부처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내딛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이 길은 대장부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서 대장부라는 것은 꼭 성으로 말할 때 남자는 아니고 큰 뜻을 가진 사람, 인생을 진짜 큰 이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장차 그런 대장부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동대 교주위원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안 나와셔도 월급 받는데 상관없을 테고, 이거 말고도 재미난 일 많이 있을 텐데 일부러 시간 내서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다 그런 싹들을 지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듣고 하시면서 그동안 두텁게 쌓여있던 그런 습을 벗겨내면서 안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보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대자유, 무한생명에 눈뜰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한 길이에요. 절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로 아까 제가 예로 들어 들은 분들이 마조 이런 상을 보여주신 마조 스님이나 또 영가본문 해주신 대스님,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 이야기 듣지만 내가 그런 경험이 없고 개합이 안 되니까 그냥 낯선,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태 알아왔잖아요. 자꾸 들으면, 그리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도 그런 훈련 한번 참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수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화두의심을 하는 수련법인데요. 그 강한 화두의심을 통해서 그 화두의심도 의식작용일 수 있잖아요. 그 화두의심 하는 그 의식작용 외에는 모든 마음 움직임과 의식작용이 끊어지게 하는 수련법입니다. 그렇게 끊어지게 해서 그럼 뭘 어쩌겠냐면, 그게 끊어지면 그때 비로소 드러나요. 우리의 참 성품이.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저는 이제 산에 살다 보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산 가까이 뭐 낮지만 산이 있고, 뭐 또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사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날이 흐린 날, 뭐 고랑개 같은 거 끼면 바로 앞에 있던 산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 가려져. 그죠? 흐린 날. 그러다가 이제 뭐 날이 개이면서 구름이 다 걷히면 늘 있는 그 산이 드러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성품자리는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밝게 있는데, 내가 지어낸 생각들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의심을 통해 가지고 간절하니 의심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모든 마음 움직임과 의식작용이 끊어져 버리면 마치 구름 거친 것처럼 돼 가지고 그 성품이 드러나요. 이게 이 수행법이 이렇게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잡히니까 이제 좀 일반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걸 가는 방법은 딱 하나, 간절함. 이 세계에 눈뜨고 싶은,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좀 계시나 모르겠다. 이게 좀 죄송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삶에 대해서 염대주의자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가장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이 또한 그러셨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전혀 우리 불교 수행자들은 염대주의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을 허무하다고 보고 쓸모없는 거라고 보면 막 살다 가지, 뭐에 이렇게 애써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고 하겠어요. 삶을 사랑하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참성품에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원이 있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세계에다가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필이 꽂히면 다른 건 재미없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까 제가 좀 몇 분 계시나 모르겠다. 아실 겁니다. 한평생 내가 애써 살아왔지만 별거 아니라구나. 별거 아니라는 말은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들에 내가 속아서 잘못 살았구나. 그거 아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대강 한 50대쯤이면 조금 눈뜰 수 있습니다. 70대쯤 되면 다 알아요. 이 공부한 사람 아닐지라도 그냥 막 살기 바빠서 그냥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 나이 되면 압니다. 내가 한평생 뭐하고 살았지? 별거 아니었네. 내가 괜히 내가 지어낸 생각에 찌끄 까불면서 속아서 짜증내면서 한평생 살아왔네. 아무것도 없네. 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죽음에 가까워지면 다 압니다. 왜 죽어서야 그걸 알아요? 기왕이면 살아있을 때 힘이 팔팔 넘칠 때 이걸 알아가지고 활짝 깨어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자유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책을 몇 번 읽으려고 시도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가하고 나니까 그런 책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몇 번이나 보려고 제 돈 주고 사기까지 했지만 끝내 못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을에 사시니까 저보다 그런 건데 관심 많고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히라벤 조류가 쓴 사람이죠. 그 사람 묘비명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묘비명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 죽은 다음에 내 묘비명 이걸로 써달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해서, 그 묘비명이 굉장해서 제가 한번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썼나. 부처님과 같은 말이잖아요. 실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것을 알고 이런 말을 썼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 사람 책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못 읽었습니다.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자, 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참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두 의심을 하는 건데, 의심의 대상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나라고 알아왔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의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죽으면 어디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답해보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 나가 모든 문제, 불편함,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흔히들 누구 때문에 화난다, 누구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 때문에 화나고 나 때문에 슬픈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데 그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나고 슬픈 거예요. 즉, 내 생각, 내 기대가 슬픔의 원인입니다. 더 캐고 들어가면 그 생각이나 기대를 일으키는 나가 불행,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한번 묻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들어가다가 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통의 원인을 알았기에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묻고 의심하는데, 화두 의심은 지식을 동원해서 답을 찾거나 논리적으로 캐고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을 다 떨어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두 의심하는 그 의식작용 이외의 모든 의식작용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절로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청산처럼 자기성품과 드러나는 그것과 하나게 되게 하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임재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이건 물이건, 앞에 제가 잠깐 바꿨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상관 말고 산이건 물이건 그대로 둬라. 하필이면 서쪽에만 극락세계라. 흰 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을. 청산인 것을. 내가 그런 끊임없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만 끊어내거나 거기 끌려다니지 않으면 바로 그대로 청산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화두 수행법은 그 길로 가는 하나의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앉는 자세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해보죠. 지금 보니까 뒷자복들이 없는데,
뒷자복이 있어야지 좀 앉기가 수월하거든요. 없으면 자복을 조금 이렇게 접어서 한번 접어보시죠. 접어가지고 뒤를 좀 놓게 하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엉덩이를 받치고 앉으시는 겁니다. 전에 뭐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렇게 앉으시고, 예,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접으시고, 그 접은 위에다가 왼쪽 다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셔도 돼요. 결과부자가 가장 좋지만, 안 해보신 분들한테 결과부자는 쉽지 않으니까, 먼저 오른쪽 다리를 접으시고, 그 위에 왼쪽 다리를 올리시고, 반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위에, 예, 그 폭앤 발 위에다가, 이렇게 오른손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또 왼손을 올려놓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 끝이 서로 이렇게 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신 다음에, 저도 이제 이거 자세 알려드리고 나서 그 앞에 가서 같이 앉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앉으신 다음에, 좌우로 시계추처럼 몇 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앞뒤로도 이렇게 몇 번 움직여 보시고, 아까 한 앞에 10분쯤 이렇게 요가 하셨다니까 몸들이 많이 풀려 있을 겁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자세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앉은 자세에서 혀 끝을 윗 잇몸과 이가 맞닿는 부분에다 그렇게 가볍게 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혈의 흐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화두 수행은 기술연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이런 효과도 얻어지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척추, 동맥이라고 말합니다. 기를 하는 사람들은. 동맥을 타고 올라온 기가 이렇게 돌아오다가 여기서 딱 끊어지는데, 요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혀끝을 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두선은 특히 부처님 가르침은 기술연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데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이런 효과도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혈의 흐름이 순조로우면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면서 화두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은 반쯤 뜬다고 그러죠. 반개 해가지고 한 1.5m 앞 자기 앞에 그 바닥에다 시선을 두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다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목이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억지로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자세를 하다 보니까 목을 이렇게 좀 저기 턱을 목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볍게 당기고, 그렇게 하시고, 호흡은 자연 호흡에 맡깁니다. 명상에서는 호흡을 지켜보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간호서는 화두 오심하니까 호흡은 자연 호흡에 맡기고요. 그러고서 그 편안하게 그런 상태가 됐으면 화두 의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인 줄 알았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뭔지 모르는 이거. 펄펄 살아서 움직이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거. 이게 뭘까? 남들이 볼 때 엉뚱한 것 같지만 이런 의심 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출가하기 전에 저는 저기 안양에서 청량리에 있는 서울시립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3학년 다니다가 출가했는데 늘 그때 힘들었어요. 사는 게 서툴러가지고. 그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부랴부랴 아침밥 먹고 양치질하고 거울 한번 쳐다보고, 저는 거울도 안 보고 다녔지만 대부분 여기 그래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어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거울이라도 한번 보고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울 한번 보고 출근해서 하루를 살고 있는 나,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요. 늘 만나는 그 사람들과 익숙한 얼굴들과 웃고 떠들고
한숨 짓다가 또 하루가 저물면 밤이 되면 잠자는 일을 찾아드는 나. 저도 비슷했어요. 날마다 자기가 혼자 지어낸 수많은 생각, 상상들로 열광하고 또 혼자 수많은 좌절감에 쩌쩔매고 그러는 나. 이 나가 누구인가? 뭐가 도대체 내 안에서 이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 뭐고?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심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두는 지식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접근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세 글자. 이 뭐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의심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수많은 머릿속으로 오가는 수많은 생각 다 놓아버리고 딱 요거 하나만 의심해 보십시오. 이 뭘고? 이게 뭘까? 이 뭐고? 그렇게 의심해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두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1분만이라도 이게 해보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이 끌려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사코 기를 쓰고 여기다 옮겨놓으십시오. 이 화두에다가 이 먹고 여기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빨리 알아채고 바로 여기다 옮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빨리 알아채야 돼요. 내가 또 망상 피우고 있구나.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네. 빨리 알아채고 바로 화두에다 옮겨놓으십시오. 졸지 마세요. 기를 쓰고라도 화두에다가 의식을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세요.
허리를 바짝 세우시고요. 허리가 숙어지면 졸음이 옵니다. 정신도 좀 혼미해지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이걸 의심해 보시는 겁니다. 실제 우리 모두가 우주의 주인이에요. 자, 그만하시죠. 자, 눈 뜨시고 저 보시고요. 자세가 10분 아니고 조금 줄였는데, 그래도 처음 하실 때보다 훨씬 자세들이 좋아졌어요. 불과 몇 분 안 되지만 처음 앉으셨을 때보다 벌써 이렇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뭐 진지함도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고. 제가 조금 일찍 이걸 마친 이유는 혹시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이 가나선 수행을 해보시니까 뭐가 되는지, 뭐 궁금한 건 없는지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 싶어서 제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잘 안 되죠? 저 출가해서 행자 때부터 이제 어른들께 이런 것을 배웠는데, 그 20대 팽팽 잘 돌아가는 제 머리로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 화두 의심하는 게. 도대체 가서 또 여쭤보고 또 묻고 해도 의심하라는데 뭘 어떻게 의심하라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힘들었어요. 뭐 여기도 좀 그런 분 계시지만 뭐 좀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실제 해보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거 다들 잘 되나 보다. 그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늦게 들어오신지 아니면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깨달음이 막연합니다. 그거에서 뭐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예, 그런데 삶이 꼭 불교적인 가르침뿐 아닐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보면 삶이 참 힘들구나. 마치 물 위에 뜬 물풀이 물결 따라 그냥 정처 없이 떠밀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참 그렇구나. 삶이 어때요? 늘 편안하고 재밌습니까? 설사 편안하고 재밌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재미가 아니고, 재미라는 것이 말이죠, 기껏 해봐야 지금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100년 안쪽에 죽어갈 이 육체, 이 몸뚱이를 자기로 착각하고서 이거 먹이고 이쁘고 치장하고 그런 데서 느끼는 재미거나 아니면 조금 정신적인 재미랄지라도 그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말고 세상이 좀 이거 단가? 이렇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막 쩌쩔매면서 덧없이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제도에 이렇게 그냥 끌려가면서 내 마음에는 이거 아니다 싶은데, 설사 또 마음에 그것이 나하고도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늘 우리 사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의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엉뚱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에 갇혀서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걸 열고 나가는 게 깨달음입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탓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런 답변이 정말로 아무 숫자에 없는 괜한 걱정하는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런 걸 하는가. 근데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한번 다 답변해 보세요. 예. 저런 답변밖에 못 하잖아요. 저것이야말로 황당하고 참 무책임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을 뭐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 외에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로 돌아갑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도 모르는데 뭐 죽는 것까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 정도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삶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하시면서 어차피 내가 알 수 없는 건데 뭘 그걸 대해서 어찌 아프게 생각하느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내 직장에 열심히 하면서 내 가정 먹여 살리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를 살고 그러면 되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이상한 허황된 증명 검증되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을 꿈꾸면서 이상한 소리 늘어놓는가. 대부분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얼마나 되시죠? 한 50 됐습니까? 60 됐어요? 조금 안 됐어요? 저기 오늘 퇴근하시다가 저기 전철 타고 가시면 혹시 전철에 마주 앉은 70대 노인 있으면 그분이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한번 붙잡고 소주 한 잔 사드린다고 해서 물어보세요. 영감님, 할머니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그러면 뭔가 들려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